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날,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저희들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라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길을 그 속량은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다 찬송하세. 찬송하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성시교도 133번입니다. 김수기 집사님 앞쪽으로 자리 있습니다. 앞쪽으로 좀 나와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33번) 부활절 교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영광송 2장 찬양합니다. 자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소성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여 실수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성령님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나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힘겨워합니다. 주님,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사라질지어다. 주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잘 섬기려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어서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가정과 가족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고민들과 걱정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회마다 기관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돌보고 섬기며 부흥하는 그런 기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들마다 사랑하는 자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주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 학생들,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고 주여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위대한 인물로 자라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쪽에 자리가 있습니다. 김명희 집사님, 여기 신지수 집사님 옆으로 나오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4월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용서의 삶을 통하여 복된 삶을 지켜가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 세상 돌보기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입니다. 적극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힘쓰셔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일단 정부에서 지금 정한 사회적 거리 지치기가 다음 주까지이기 때문에 우선 다음 주에도 9시와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래도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 예배도 당분간은 함께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겸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곳에서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참여하셔서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남숙 성도님 따님 주성미 사모님 동생 주세롬이 양이 이번 주 토요일 날 해피데이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공동 식사하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부활절인 경우인데도 그러지 못해서 오늘 부활절 계란과 두유와 떡을 준비해서 봉지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요. 서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부활절 특송 대신에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또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은총이,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약속하신 재림의 은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은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이야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한 로마 군대 백부장의 증언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었음을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었던 로마 군대 장교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임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실이었음을 백부장의 증언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과는 반대편에 있는 백부장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이야 10절의 말씀도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 없도록 분명한 목격자가 있게 하셨고,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를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게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예수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미친 소식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그토록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이렇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이라고 선포합니다. 부활의 사실,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말씀은 그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이루어진 일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이미 이루어진 사실임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도 또한 분명히 이루실 것임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이루셨음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백부장의 증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포하게 한 것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죄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용서받고 해결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한마디로 구속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속량되었음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모든 사람은 말할 겁니다. 자기 죄로 죽었을 뿐이라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담당한 죽음이었다고, 죄값을 지불하는, 죄를 속량하기 위한, 구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선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의 완성, 죄의 속량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재림의 경우에는 앞으로 반드시 이루실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또는 하실 일에 대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루실 이 일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인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와서 예수님 손을 얹으면 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다고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앞에 본문 좀 띄워주세요.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병치료하고 있다면 좋은 의원이라는 데는 다 갔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처방은 다 해보았을 겁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희망스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모든 병이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도 고침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12년 동안 고통하는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리라. 그런데 감히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갖다 대어도, 겉옷에 내 손만 갖다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왜?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행한 능력이 내가 겉옷에 손만 갖다 대어도 내 모든 병이 치료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인은 사람들이 함께 진행하는 과정 속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겉옷을 만지게 됩니다. 아무도 모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하셨더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도대체 이 겉옷 가를 만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 겉옷 가를 만진, 이것을 찌찌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찌찌트는 뭐냐면 옷단 이 귀에 만든 술입니다. 그림을 한번 찍어주실래요? 예.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니까? 옷자락 끝에 뭔가 매듭 같은 것이 쭉 늘어져 있는 거 보이나요? 저거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넘깁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옷에 네 곳의 깃에 저걸 달고 다닙니다. 중간에 5개 매듭이 있고 쭉 늘어져 있는 실은 8가닥에 이렇게 8가닥에 술이 쭉 달려 있습니다. 왜 8가닥일까요? 유대인들은 숫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입니다.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치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이 7일이죠? 7일 다음 날 8일. 그냥 첫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바로 8일이라는 얘기예요. 8이라는 의미가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의 숫자예요.
왜 예수님이 안식 그 첫날 부활하셨을까요? 부활의 날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찌찌대에는 8가닥의 술이 달려 있어서 늘 부활의 의미를 이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리셨다. 이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듭은 5매듭인데요. 이 5매듭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이것을 보면서 날마다 고백하라고. 또 이 찌찌대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날개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날개라는 의미가 성경에 어떻게 쓰였냐면 여러 곳에 쓰여져 있는데요.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예요. 이 찌찌뜨는 넓게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깃,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날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이하를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것이 바로 찌찌뜨예요. 39절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이것을 달고 다니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살려낸 하나님이다. 너희를 살려준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말한다. 이 술을 이것을 달고 다니면서 이것을 볼 때마다 부활,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를 살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날마다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깃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라고 그래서 주신 말씀입니다.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방종하게 하고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옷에 다 4곳에 깃을 달고 다닙니다.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사복에도 옷에다가 깃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찌찌들. 그런데 항상 좋은 전통만 지켜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생각나십니까?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고백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갖다 대면 재앙이 떠나가고 십자가를 갖다 대면 그 드라큘라가 물러가고 마치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찌찌뜨도 원래는 이렇게 귀한 의미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부적화되어졌습니다. 누군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위대한 사람의 이 옷술에 손이라도 잡으면 뭔가 그 사람의 위대함이 내게 전달이 될 것 같고 그 사람의 능력이 내게 뭔가 전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찌찌뜨는 장식품이 되고 또 하나의 부적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었지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도 예수님에게서 마지막 희망을 보았는데 그 희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찌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분의 찌찌들만 만져도 그분이 나를 살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만졌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를 살리는, 진짜로 우리를 치유하는,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 당신이심을,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쩌면 이 여인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막연한 믿음도 인정하시고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당사자이신 주님이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이 우리의 구속을 완성했고 재림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막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당사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사실의 근거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복되고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찌찌들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찌찌들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찌찌들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막연한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죄를 대속하신, 담당하신 그 사건에 대한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구속하신, 내 죄를 속량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을 완성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을 드리고 그런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 고백과 찬양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지치듯
부활의 지식들, 재림의 지식들을 그것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로 내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음을 믿고 찬양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 여인이 자기 아픔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거독가를 만졌을 때 치유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운으로 올라가다가 힘들고 어려워 지쳐 쓰러집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몫, 내 몫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죄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늘 죄에 넘어집니다. 그 죄로 인해서 탄식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날마다 죄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날마다 죄악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데, 이 죄악의 십자가, 이 죄악의 짐 담당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담당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생의 많은 수고의 십자가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피곤하고 지치고 많은 수고와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인생이라는 수고와 무거운 짐, 우리 혼자서는 감당하기 너무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수없이 쓰러집니다. 수없이 주저앉습니다. 그 수고의 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쉼을 얻게 하실 것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넉넉히 그 은혜로 감당하며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날마다 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또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 인생 살기도 벅찬데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도 나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명 때문에 지쳐 쓰러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사명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사명을 통하여 예비된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찬양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지고 가는 죄악의 십자가,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는 십자가, 사명이라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그때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겉옷가를 만지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찌찌뜨,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찌찌뜨,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찌찌뜨를 날마다 믿음으로 만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음성,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임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임도,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사실이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실들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가졌으니 막연하게 붙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 죽음,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찌찌들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죄를 속량하고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찌찌들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그 약속의 찌찌뜨도 믿음으로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실들을 이루실 주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죄악의 십자가, 또한 인생의 수고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담당하여 주심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1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나의 참된 소망 우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드려 의미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원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드려 의미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귀한 정성으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특별히 부활의 은혜를 고백하며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심령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늘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 생업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복을 마음껏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도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또 마음의 상처 아픔도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인생에 소원하는 것들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그 소원을 가슴에 손을 얹고 품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약함 때문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습니다. 우리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